네, 우리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등등. 네, 인사했나요? 네.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은 동일하게 있을 줄 압니다. 나는 행복하기 싫어.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흔히 인생의 소망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흔히 짐작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유입니다. 참 요즘 집 사기 어렵죠. 예, 임대 아파트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데 하여간 점점 물가 올라서 우리 청년들 결혼하고 집 또는 자동차, 그리고 내 삶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돈,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죠. 근데 이 소망을 다 이루고 성취하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이루었다고 칩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집도 갖고 차도 갖고 돈도 풍족히 벌었다. 그렇다고 행복이 바로 찾아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돈 버느냐고 그냥 꿈을 접었던 사람들이 꽤 있는데, 나는 원래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었어.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었어. 아니, 나는 사업가가, 정치가가, 이런 자신의 꿈을 이룰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축구 선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생에 원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어쨌든 돈도 벌고 소유도 있고 꿈을 이루었다고 해서 또 다 행복하느냐? 이것을 가지고도 사랑에 굶주려 살면 그는 불행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학대를 받거나 부부관계가 나쁘거나 가족 간의 불화가, 좋은 친구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받고 싶다. 원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다.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들었지만 물론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유, 내가 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꿈,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을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럼 행복할 거야. 한 가지만도 다 이루기가 어려운데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며 살 사람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를 이룬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그는 무한히 행복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어느 순간 이루어 갈 때쯤이면 죽음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의 후손입니다. 우리에겐 죄의 형벌과 저주가 예 없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와 형벌을 내리셨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 인생을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즐거운 것 같지만 늘 수고와 고통, 염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이 수백 명의 성도들을 해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연말에 새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이런 분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데, 늘 가족이 아픈 사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끊임없이 모두에게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는 거죠.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가 있다 그래요. 1950년에 죽었는데 그가 묘비에다가 자기 인생을 정리하는 말을 문구로 새겼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래 살다 보면 내 이런 일 생길 줄 알았다. 물론 영어로 썼습니다만 그렇게 썼습니다. 결국 오래 살다 보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줄 알았다,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즉 수고하는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고 힘든 인생,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다가 결국 죽는 것. 그래서 마치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영화롭다고 해도 풀의 꽃, 들의 꽃과 같이 시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가 그 왕숙천을 러닝을 일주일에 한 몇 번씩 하는데 그 뛸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좌우의 들풀들이 그냥 나를 반기듯이 지금은 하얗고 조그만 풀들 그리고 노란 꽃들이 굉장히 많이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뛰면 너무 좋은데 요즘 보면 그 풀들이 이제 반은 꽃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아는 거죠. 활짝 피고 지금 여러분들은 뭐 다 20대, 30대니까 한창 꽃을 피우는 것 같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풀의 꽃처럼 시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헬라의 티모크레온이라고 하는 시인이 역시 묘비에다가 자기 인생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석에 세웠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많이 마시고 많이 먹고 사람들에게 많은 악담을 하고, 많은 게 세 가지인데 먹고 마시고 악담하고 그러다 난 여기 누웠다.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한데 자신의 삶이 그렇게 시를 많이 쓰고 어떠한 공로를 세운 게 아니고 그저 먹고 마시고 악담하고 나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까 더 고통인 것 같아요. 오래 살기 싫어, 빨리 죽고 싶은데 이러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죽음이 괴로울 게 아닌데 우리 마음은 모두가 영원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나이 든 분들이 빨리 죽어야지 물론 몸이 아프면 그런 고통이 나오지만 실제는 건강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죽음을 늦추려고 하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문화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집트의 여러분 피라미드 왕들이 큰 왕궁을 짓고 그 안에 미이라로 자신을 만들어서 자신이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도모했는데 물론 다 헛되고 헛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러한 것을 체험한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막 간혹 가다가 좀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청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혹시 친구들 또는 후배가 이 세상을 먼저 사고나 질병이겠죠. 여러분 나이 때는 그렇게 떠난 친구들 혹시 있나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 수련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리 장로님 아들이고 내 친구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름방학을 지났는데 내 짝꿍이 자전거를 타고 교통사고로 역시 죽어서 내 청소년 시절에 잘 알던 친구 둘을 먼저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은 나이가 60이 넘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의 부모님, 때로는 성도들의 자신이 떠나기도 하고 자녀를 떠나 보낼 때 제가 장례에 많이 가게 됩니다. 보통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애도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면서도 이 말이 정말 이 사랑하는 이를 잃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될까?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그가 찾아온 것이 위로가 되지만 정말 죽음에 대해서 위로가 정말 되는가? 이거는 조금 미지수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럴 텐데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극히 드물게 여러분 친구 중에 젊은 친구의 죽음을 또는 가족의 죽음을 목도한 청년도 혹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정말 아직 부모님도 정정하시고 아직 이렇게 사랑하는 가까운 이의 죽음을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도 50대까지는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적으로 죽음이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알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큰 어떤 두려움 또는 염려 이런 걸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내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 보통 은퇴연금을 교회에서 조금씩 들어주기도 해서 총회에 이제 연금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종신형. 종신형은 일정 돈을 넣으면 죽을 때까지 연금이 이제 매월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확정형이라고 20년 확정해서 이거는 일찍 죽든 늦게 죽든 무조건 20년 딱 나오는 걸 확정형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충격을 받은 게 뭐니까 내가 20년 확정형보다 종신형을 선택해서 연금을 내는 게 조금 더 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는 내가 20년을 살지 못할 거라고 통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확정형을 더 많이 보험료를 내게 하고 종신형은 그래봤자 한 80 몇 세에 죽을 거니까 더 싸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이 확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1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관심 없을 테지만 찾아보니까 약 36만 37만 명이 매년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직 한참 남았지만 37만 명이 계속 죽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37만 명 안에 들어올 때가 있겠죠? 한국인 남자의 평균 수명이 언제인지 아세요? 몇 살인지? 제가 찾아보니까 80.6세더라고요. 내 나이랑 빼니까 별로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지금 막 찾고 누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서 칭찬을 받았는데 그 소망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왜 소망에는 인내가 붙을까요? 인내는 견디고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을 지킬 때에 계속 핍박이 있고 경제적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왜 버텨내느냐면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였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 우리의 부활을 기다린다. 같은 식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소망의 인내를 갖게 되었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은 공생애 때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죠? 믿습니까? 성경에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초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모든 공의를 완전하게 하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도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내려오리라 하고 갈릴리에서 승천하셨던 예수님.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한 가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이유는 그들이 아마 교리적으로 배운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자훈련, 제자교리반 3개월에 한 학기밖에 안 하는데 아직 덜 배운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하고 들림 받는다 이것까지는 아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내가 재림할 때 들림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때의 1년, 바울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 1년간에도 가족, 친척, 부모 중에 아파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할 때 똑같이 우리처럼 부활할 것이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혹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떤 순서적으로 늦게 부활하거나 아니면 부활의 애로사항이 있거나 한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뭐냐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 절대 화장하지 말고 나 매장해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래야 주님 재림할 때 내가 부활하기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고들 해요. 여러분, 정말로 매장한 사람이 화장한 사람보다 더 쉽게 잘 부활할까요? 화장해서 완전히 타서 연기로 뼈로 없어지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우리들을 뼈를 찾고 이 연기 찾아가지고 부활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지천에 정말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라고 하는 그 시처럼 정말 모세의 시체나 다윗, 아브라함, 정말 수천 년에 다 없어진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완벽하게 그 몸을 부활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데살로니가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여러분 여기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앞에 그렇게 슬프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사랑하는 이의 이별의 슬픔들은 있지만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러한 절규와 원한 섞이고 그러한 슬픔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슬프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슬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 그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어도 살겠고.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으시면 아멘. 난 죽으면 못 살 거야 하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래도 과장법인 것 같아. 아니면 예외가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지만 죽어도 살 자신이 없어 라고 하는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가 감정과 상관없어요. 내 믿음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상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여러분 중에 죽어서 믿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믿을 텐데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믿어도 죽잖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해요. 영적인 것.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절망이라고 하는 죽음을 잠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노라. 뭐라고요?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웃으면서 유하게 생각하면서 주여 잠들었으면 좀 있으면 깰 겁니다.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얘기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잠자고 있다고 비유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잠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교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아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을 잠으로 바꿀 정도로 죽은 자를 살려내실까? 정답은요, 정답만이라도 잘 들으세요. 정답은 성령으로 하십니다.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별명이 뭡니까? 생명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살리신다. 생명.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는지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하면요, 첫째,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시는 사건부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하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이방인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승천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셨다. 자, 성령이 어떻게 오는지 잘 보십시오. 누가 부어주십니까? 예수님이. 성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자,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왔어요. 우리에게 오는 것은 성령이지만 그 성령은 그리스도가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령에 따른 이름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교호적으로 쓰고,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이라기도 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영이죠. 근데 이 성령을 누구나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개한 자들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예수 믿고랑 같은 동의어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문장인데요. 이 약속은 너희, 초대교회 베드로 앞에 있던 너희와, 중요한 건 너희 자녀, 그 자녀가 오니까 우리에게도 온 거고요. 모든 먼데 사람도 우리에게 해당되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바꿔진 자들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교리적으로 제일 먼저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을 알죠?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네, 그 뜻이 거듭이라고 하니까 니고데모처럼 두 번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두 번이라고 하는 헬라어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 원래 뜻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가 그래서 나온 말씀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나는 느낌으로 없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안 느껴지는데,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과는 상관없습니다. 느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느낀다고 있고 못 느낀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거를 중생, 거듭남이라고 표현을 하고, 더 정확한 말은 영생이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죄 사함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의를 주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죽게 되나요? 라고 묻는데요. 여러분의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고, 이때 나오지만 성령은 여러분의 몸도 살려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잘 다시 풀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란 말이겠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또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데, 역시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다 같은 거예요. 그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죽을 것이지만 살려낸다 라는 게 성경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먼저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했더니 그들이 이미 배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재림시에 분리된다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이 배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그냥 동시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들림받고 하나가 남겨지는 그러한 성경 본문을 읽은 기억이 나나요? 여기 보니까 그 밤에 두 사람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죠. 아마 이러한 재림에 나눠지는 분리를 배웠던 그들은 혹시 이미 먼저 죽은 자들이 재림 때 부활해서 남겨지거나 같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을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의 믿음이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예수 믿는 친구들이 먼저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와 함께 데리고 올 때 부활시킴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재림할 때 먼저 부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순서적으로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부르는 소리 다 이리 와라. 전 세계에 믿는 자들의 부활할 때 불러내시죠. 천사장으로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즉 먼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흙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체를 받고 나오고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옛날에 원더우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혹시 원더우먼? 몇 바퀴 샥 돌면 싹 바뀌는데 그런 것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신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부활체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즉 부활을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산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죽음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고 원치 않는 것이고 파멸이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것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게 세상 사람의 죽음이에요. 제가 전도여행 갈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복음 설교를 할 때 제 개인 경험을 간증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여행 간 청년들은 이미 좀 알고 있을 건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예화로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부목사로 서울광역교회에 있을 때 상계동에 있었고요. 하루는 이 교육자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았더니 모르는 분인데 중년의 한 여성분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고요. 자신은 평생 불교와 무속신앙에 살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해 주러 올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대신 맡기고 싶었지만 제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 갔더니 누워 계시더라고요.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암에 걸렸고 도무지 이제
치료가 안 되어서 말기로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났던 얼마 안 남은 인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끝날 때 갈 때 그가 비닐로 봉투에다가 뭘 담은 걸 제게 주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자신이 읽었던 불교 서적과 그리고 묵주라고 하나요? 이렇게 동글동글한 묵주하고 그리고 부적 같은 거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부탁인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로 해서 이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손으로 이것을 버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대신 좀 버려주세요. 제가 그걸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쯤 버리지 않고 있다가 그걸 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대체 이 책에는 뭐가 기록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조금 넘겨봤습니다. 다행히 한자가 아니라 한글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넘겨가다가 뭔가 한 얘기가 슬쩍 들어왔는데 굉장히 관심이 가고 호기심이 생기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인도의 어떤 마을에 아주 성난 환한 코끼리가 그냥 그 마을에 나타나서 그 거리를 다니면서 막 부시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피해 도망갔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도 이 코끼리가 무서워서 혹시라도 그 몇 톤이나 되는 코끼리에게 밟히거나라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자기를 보고 화를 내면서 계속 뛰어오는 거예요. 계속 도망갔는데 이 코끼리가 그 튼 등치에도 굉장히 빨라서 자기가 따라잡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그는 동네에 그 공동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은 거의 쓰지 않는 마른 우물이 되었는데 그 마을 그 우물로 밧줄을 잡고 내려갔습니다. 처음에 깜깜해서 잘 몰랐는데 조금 내려가서 눈이 어둠에 적응이 되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밑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뱀이 수십 마리가 우글우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놀래서 다시 살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밧줄을 올라가는 순간 이미 화난 코끼리가 도착을 해서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올라오면 밟아 죽일 기세로. 이 사람이 올라가려니 코끼리에게 죽고 내려가니 뱀에 물려 죽고 할 수 없이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 밧줄을 잡고 있는데 좀 있다가 흰색 쥐가 나오더니 그 밧줄을 이빨로 사각사각사각사각 깨물다가 돌아가고 좀 있더니 교대를 하고 나서 검은 쥐가 나와서 다시 그거를 사각사각사각사각 하더라는 거예요. 점차 이 밧줄을 끊어뜨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벌이 5마리가 맹 오더니 이 사람의 입에다가 꿀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좀 이따 다른 벌이 웽 하더니 또 한 방울 떨어뜨리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가 끝나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이게 인생인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매달려서 기다려도 죽고 결국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이게 오히려 열반에 들어가는 과정이고 가르침이죠. 여기 벌은 흰색 쥐하고 검은 쥐는 뭐냐면 낮과 밤이 교대로 지나가는 세월의 지나감을 얘기하고요. 거기에 벌 5마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꿀로 표현해서 우리가 결국 죽어가는 것 가운데 쓰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주신 잠깐의 즐거움들, 쾌락들을 느낄 뿐이지만 결국 죽는 것이다. 이게 인생입니다. 옛날에 스님 중에 아주 기이한 행적을 가진 스님이 있어요. 일명 걸레 스님이다. 그런 분이 있는데
왜 걸레 스님인가 했더니 그가 나는 걸레다라고 하는 시를 자기가 써서 자기가 승려지만 그의 어떤 탐심과 죄악들을 그대로 나타낸 그런 의미로 나는 걸레, 그런 스님인데요. 이런 그 스님이 시도 썼을 뿐 아니라 화가가 되어서, 여러분 달마도라고 하는 그림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 달마도를 보통 우리가 보는 달마 대사처럼 그리지 않고 아주 특이하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어디가 얼굴인가? 뭐 이렇게 특이한 달마도를 그린, 그래서 굉장히 또 이쪽 계통에서는 유명한 어떤 사람인데요. 그가 마지막 2002년에 죽었으니까 꽤 전에 죽었는데, 죽을 때 자신의 인생을 한 줄 남겨서 묘비에 새겼습니다. 그 묘비명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데 딱 6글자입니다. 뭐라고 묘비명이 되어 있느냐면 괜히 왔다 간다. 어떻게 보면 픽 웃음이 날 수 있는 그건데, 다른 데는 괜히 왔다에 A자도 붙였더라고요. A, 괜히 왔다가. 그가 인생은 괜히 왔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허무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 6자의 글자 안에 담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의미 없이 만든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음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사멸되거나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있어 탄식하는 것은, 여기 장막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의 몸이 죽어서 썩어지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생명의 상 키움 바 되어서 죽음보다 더 큰 생명에 덧입는 것이다 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끝날 때 묘비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제 생명의 끝이 되어 여기 머물다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고 생명의 격상입니다. 업그레이드라는 뜻이에요. 버전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이 되었고,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더 큰 생명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신앙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나의 산 소망, 여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소망이에요.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 때문에 사망은 무너졌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이 된다. 이러한 진리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내용의 가사를 같이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나 부르
할렐루야. 주님의 공도 다 이루셨네. 주 예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사자. 유다의 사자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사망이 선포.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죽음은 더 이상 우리 생명의 끝이 아니고 멸절이 아니고 영원한 이별도 아닙니다. 예수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죽음은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입이요 업그레이드요 버전업입니다. 생명의 격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죄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이것보다 기쁜 복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이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고 신앙을 가질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잘 알지 못했는데 깨닫고 보니 이것이 너무나 깊은 감격의 일이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소망을 흔들리지 않고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소망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로 한 3, 4분 통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모든 밤중 사망을 이기게 하시니 사망의 저주가 죄의 형벌이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고두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소망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슬퍼하지 주 않게 예수 믿음으로 살게 나의 하시고 산소망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내 산소망.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비참과 슬픔이 아니라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이 다시 깨어나는 잠으로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인내하며 소망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은 우리 청년들은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간 또 모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헌금, 주일헌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득과 알바도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소득으로 받은 것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귀하게 연락하시고 이 물질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음 세대를 위해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 이 모든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앞으로의 모든 재정의 주재권을 주께서 가지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대로 공급하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망을 잠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